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기도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기도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인데요. 김기성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내 영혼의 작은 흔들림이라고 하는 기도집에 나오는 갈급한 심정이라고 하는 기도문인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갈급한 심정. 주님, 수도꼭지에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을 받아 마시는 새처럼 갈급한 심정이 되어 주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이 계절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루하루의 점철이 인생임을 알면서도 오늘을 한껏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과 게으름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은 옛 삶을 떠나라 이르시지만 안일함에 길들여진 우리는 좀처럼 떠나지 못합니다. 삶이 곤태롭다고 말하면서도 순례자가 되기를 거절합니다. 주님을 닮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이 걸으신 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습성이 된 이러한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득 제 정신이 들어 아버지 집을 향해 길을 떠났던 탕자처럼 저희에게도 그런 자각의 순간이 속히 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그 기쁨으로 세상의 온갖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이와 같은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때로는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무언가에 굶주려 있습니다. 성경도 인간의 이 가장 깊은 영적 갈망을 굶주림 또는 목마름으로 표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초청했고요.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이 위장과 같아서 늘 무언가를 먹고 채워야 합니다.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기도가 있지요. 주께서 우리를 주를 위해 만드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결코 쉼이 없습니다. 이 말을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바꾸어 보면요. 주님, 주께서 우리를 주를 위해 만드셨기에 주님이 우리를 먹이실 때까지는 우리 위장은 늘 꼬르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굶주림이 있습니까? 목마름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이 입맛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길러지는 것일까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배고픔 그 자체는 생물학적 본능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가? 이것은 이 입맛은 후천적으로 학습되고 길러지는 습관이랍니다. 현대 가공식품에 가득한 액상과당, 저도 항상 음료수를 볼 때 마시기 전에 이 액상과당에 들어있나 없나 확인을 하는데요. 이 액상과당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해로운 음식을 더 갈망하도록 우리의 입맛을 조작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거대한 쇼핑몰과 소비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 우상들을 갈망하도록 은밀하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의 입맛이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세속 예전이라 이렇게 불러드렸습니다. 기독교 예전 형성을 가로막고 변질시키는 예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진짜 예배를 대신하는 가짜 예배입니다. 이 세속에 길들여진 입맛을 고치고 뒤틀린 이 영적 나침판을 바로잡는 유일한 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은 그 답이 바로 예배, 영적 예배라고 선포합니다. 여기 사용된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로기코스라는 말인데요. 이 로기코스라는 말은 신령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 이성적이다 하는 이 말 때문에요, 생각을 강조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예배를 바울은 지금 권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오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생각만으로 우리의 영적 입맛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꾸지 못합니다. 이 지식과 습관의 간격을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를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세속 예전 가짜 예배를 경계하라는 말이죠. 이 세대의 문화와 습관이 우리 몸에 배지 않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머리로 옳은 지식을 배우고 깨달으면 삶이 변할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새로 알게 나면 마치 내가 그걸 아는 것으로 내 삶이 달라졌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아, 깨달았으니 이제 내 삶은 바뀔 거야. 물론 이런 생각 중심으로 충분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만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는 아닙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하는 이 책을 제임스 스미스가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제임스 스미스는 평소에 이 음식과 관련해서 대량 소비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는 책들을 탐독했습니다. 그러면서요,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건강하게 키운 음식을 먹어야 한다. 여기에는 지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책을 읽으면서 그래, 이런 대량 소비주의 폐해를 막아야지 돼. 이런 유통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일들, 이런 것들은 다 막아야지 돼 라고 하면서 책의 밑줄을 그어가면서 심지어 아멘이라고 쓰면서까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다가 주위를 돌아봤는데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는 자기 스스로 부끄러운 아이러니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이 책을 읽고 있었느냐? 바로 대량 생산과 소비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코스트코에서, 푸드코트에서 그렇게 음식을 먹고 있으면서 그의 밑줄을 끊고 아멘이라 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손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고기로 만든 커다란 핫도그를 물고 그리고 책을 읽고 있었다는 거죠. 머리로는 대량 소비주의를 비판하는 책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은 그 대량 소비주의에 쩔여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바와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바가 얼마나 다른지, 이 거대한 간격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원하는 바와 원한다고 생각하는 바 사이, 이 거대한 간격을 인지하고 온몸으로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며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예배, 이성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입니다. 지식은 바뀔 수 있어도
평생 몸에 밴 습관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특별히 머리로만은 바뀌지 않습니다.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를 가는 손과 발, 빅맥을 원하는 내 입맛, 배가 고프신데 죄송합니다. 이런 입맛은요, 책을 읽는다고 해서 뭐 좀 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돈과 성공을 갈망하는 내 영적 입맛이 자동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거대한 간격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바울이 제시하는 게 바로 예배이지요. 바울은 한마디로 예배가 답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하향식 만남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오해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표현하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뭔가를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나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이 상향식, 하나님을 향한 아래에서부터 위로 드리는 이 모든 것이 예배다라고 여기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요, 매주 똑같은 예배를 반복하면서 지루해하고 심지어 똑같은 예배라는 이유만으로 게으르다, 나태하다 여기면서 변화를 위해 뭔가 새롭고 참신한 형식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쇼핑몰이나 커피숍처럼 꾸며서 사람들이 오기 편하게 만들려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예배의 진짜 핵심은요,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이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예배와 성례전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수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제가 일부러 수용적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표현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의지를 다해 받아들이는 수용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홍수가 나서 지붕 위에 딱 갇힌 신실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붕 위에 갇혀 있는데요. 이웃 주민들이 이 카누를 타고 와가지고는 이걸 타고 빨리 이 홍수를 피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조금 있다가 구조대원들이 와가지고요. 모터보트와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다시 어서 여기 이제 그 자리에서 나오세요. 우리가 구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모든 것을 사양했습니다. 이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죠.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구해주실 줄 알았는데 왜 저를 안 구해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내가 너에게 카누와 모터보트와 헬리콥터까지 보내지 않았느냐? 그 이상 무엇을 바라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유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지 되는데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 또 이 설교 말씀, 또 성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카누요, 모터보트요, 헬리콥터입니다. 예배는 내가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듯이 내 열정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는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세상에서 찢기고 뒤틀린 우리 마음의 나침판 눈금을 재조정하시고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거룩한 은혜의 시공간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모르긴 해도 이 앞에 괄로로 답답한 사람아, 답답한이 붙었을 것 같아요. 답답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무언가를 드리려고 하는 이 상향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로 내게 오셔서 행하시는 하향식 만남,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다만 예배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반응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냥 순종하며 반응하면 될까요? 네, 순종하며 반응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대로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성령처럼 대신에 우리는 꾸준하게 성실하게 순종하며 반응해야겠지요. 예배의 거룩한 실천, 반복과 실천을 통해 영적 체질이 바뀝니다.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나의 수고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 행동 없이 생각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실천의 반복을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이 거룩한 실천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어떻다고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저를 손대지 않으면 저는 그냥 그대로 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성령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는 이 말은요, 성령님과 상관없이, 예배와 상관없이 그렇게 네가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직 예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굶주림을 가지고 성령님의 역사를 구할 때에, 그렇게 예배할 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달리기 싫은데 억지로 아내가 하도 달리라고 해서 달리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달리지 않습니다. 예, 달립니다. 그렇게 달리고 나서 집에 왔는데 아내가 묻습니다. 오늘 달리니까 좋았어요? 아니요. 하나도 재미가 없고 죽을 것만 같아요. 숨이 탁 차오르는데 나 달리기 싫어. 매일매일 아내가 물을 때마다 싫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오늘은 어땠어요? 말하는데 오늘 정말 좋았어요 라고 대답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운동이 좋아서 한 것이 아니라 유익하다고 하는 지식 때문에 억지로 몸을 움직였는데요. 그렇게 몸을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그 수개월 동안의 실천을 통해서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습관이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출장을 다닐 때에도 꼭 러닝화를 챙겨서 달릴 것을 준비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몸이 근질근질하고 하루를 시작한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실천의 반복이 새로운 습관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마침내 새로운 갈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새로운 갈망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학생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이 공부하는데 왜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어떤 아이는 공부를 못할까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요, 습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 앞에는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 공부를 해야겠다는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이라도 전혀 다릅니다. 다 같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강도는 틀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동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이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얼마나 내가 갈망이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느냐, 거기에 따라 예배의 자리는 달라집니다. 예배의 자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힘차게 그 모든 것을 극복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미세한 차이, 갈망의 차이가 결국 다른 삶의 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성화, 거룩함의 과정은 오디오북을 가만히 듣는다고, 많이 듣는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체육관에 나가서 땀을 흘리는 운동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칼뱅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 체육관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요, 매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나라 주민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거룩한 하늘의 은혜에 맞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영적 훈련,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최고의 제자 훈련은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해법도 예배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지난주와 똑같은 찬송과 기도인데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달라집니다. 예배는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고 훈련받기 위해서, 달라지기 위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계속 똑같은 예배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습관이 생기게 되고,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거룩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피아노를 배운다든지 골프를 배운다든지 할 때 어떻습니까? 수천 번 반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는 쉽지 않겠죠. 처음부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경험이 어쩌면 없을지도 모릅니다. 아유, 목사님의 말씀이 어렵기만 하고 전혀 들리지도 않고 답답하기만 하고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성령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성령께서 나의 이 간절함을 보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반복해 나가면 성령께서 반드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액상과당에 중독된
우리의 입맛을, 영적인 입맛을 확 바꾸셔서 마침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를 목말라는 거룩한 갈망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시고 그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향해 꼬르륵거리고 있습니까? 어떤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까? 어떤 처절한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의 예전, 가짜 예배 속에서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소비해야 만족한다는 거짓 복음에 노출되어 영적 입맛이 조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세상에 달달한 것, 세상에 전혀 영적인 영양가가 없는 핫도그를 베어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식만으로는 이 간격을 메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예배가 답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예배, 이 예배가 진정한 우리 삶의 인생의 답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반응합니다. 그 순종의 모습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영적 예배의 삶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며 세속예전 가짜 예배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일상이 점점 진짜 예배로 거룩한 예전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물론이고 이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릴까라는 마음들은 조용히 접으시고 오늘 주님이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고치실까? 주님께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어떻게 찾아오실까? 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십자가 앞에 내던지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셔서 힘이 들고 감정이 따르지 않는 팍팍한 지겨운 예배의 자리 같을지라도 점점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찬양의 자리를 지키면 지킬수록 거룩한 예배의 실천이 반복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마침내 세상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게 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배,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배를 더 풍성히 경험하기까지 타는 목마름으로 간절한 배고픔으로 굶주림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